자, 그러면 사도행전 오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살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것으로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방금 읽은 6장을 우리가 나눕니다. 지난번 5장에서는 우리가 읽을 때 사도들이 이제 어떤 외부적인 압박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공회 모임에서 부터 이제 압박을 이제 핍박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 유대인의 공회에서 참 핍박받는 그런 이제 모습은 이제 교회를 흠집내고자 하는 그런 모양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6장은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죠. 이제 사탄이 교회의 어떤 내분을 일으켜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흠집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이제 스데반 이야기가 나오죠. 스데반의 그 내용은 좀 길죠. 7장 가면은 이제 스데반이 이제 증거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60절까지 나가죠. 스데반의 설교라 그럴까? 그게 60절까지 계속 나갑니다. 그렇게 스데반에 관한 내용이 7장 60절까지 이제 계속 그렇게 나온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합니다. 자, 1절 갑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12제자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틀리죠. 예, 여기 안디옥, 예? 안디옥에 그 당시 안디옥에서 믿던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 자, 그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한 거였고, 예, 맞아요. 제자들이라는 표현은 예수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때는,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의미는 예수를 배우는 자다라는 그런 인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이제 참고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와요. 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이건 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그 두 파라는 거는 헬라파, 즉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예, 히브리파라는 거는 히브리 내지는 아랍어를 하는 사람들의 유대인이에요. 예, 예. 그 둘이 이제 싸움이 붙은 거죠. 자, 언어적인 문제예요. 언어적인 문제인데 언어로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행진이 말씀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었나 하면은 여러 나라에 살다가 여러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여러 나라에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에요. 예, 돌아온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가 이제 미국이 이제 영어권인 것처럼 이제 그 당시는 로마는 다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헬라어를 쓰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제 말 그대로 본토에서 태어나서 히브리어를 그 다음에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전도를 이방인을 이제 신약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방인을 전도한다고 하지만은 초대교회 시대에는 아무래도 혈통적인 그런 이방인보다는 그러니까 혈통적인 아래에 딴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을 동족들을 주로 전도했다라는 게 이제 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일단은 정도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1번 문제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원망하게 된 원인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을 생각해서 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모임에도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한번 누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자, 원망한 원인. 제가 할까요? 예. 제가 알기로는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은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온 2세들이기 때문에 네. 유대인 혹시나 이렇게 피가 다를 수가 있겠죠. 이방 나라에 가서 살다 보면은 뭐 다른 여자는 다른 그 이방 나라 사람을 결혼할 수도 있고 남자는 그래서 2세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음, 근데 이제 히브리인들은 정통 깨끗한 자라 해갖고 이방인들을 아주 개처럼 취급을 했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들어왔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히브리파 전통인들이 헬라파 가부를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구제를 한다는 거는 가부들이기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건데 히브리파 가부들에게는 더 많이 친절하니 필요한 거 공급을 하고 헬라파 가부에게는 필요해도 소홀히 했다는 것을 말씀의 흐름에 보이죠. 보면은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예. 오케이. 그렇게 보셨고.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제 원망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구제. 이제 예, 아니, 구제에 빠졌다 그랬죠?
예. 문제에 빠졌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원망했다고 나오지만은 우리는 그 빠지게 된 배경을 지금 사매자매님은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 또 다른 분, 예, 형님 방금 하려고. 이 과부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예, 이 과부라는 건 왜 과부가 대두됐냐 하면은 지금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이 헬라파 이 노인네들이 자기들이 이제 자유민이 돼가지고 그 공동체에 들어와가지고 공동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자기들끼리 회당을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왜? 늙었기 때문에 뭐 마누라도 죽고 그만치 나이가 먹었는데 그 사람들 회당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자기들이 옛 고향이니까 그걸 그리워서 왔는데 그래서 만든 것이 자기들이 고유의 회당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과부들이 왜 나왔냐면 그렇게 늙은 디아스포라에 모인 사람들 중에 헬라파들이 이제 와이프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 과부들이 여기 들어와서 역시 핍박을 받는데 그 원인은 그 안에 원래 있던 유대파들의 그 사람들한테는 살아왔기 때문에 구제를 해줬어요. 이 음식을 먹는 걸 우선.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아니고 디아스포라로 왔기 때문에 천대를 받는 거예요. 오고 거기서 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식량 자체를 공급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다는 것은 바로 이 식량 문제, 살아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니까 그 뒤에 이제 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려고 7인을 선발하는데 이렇게 빠진 것 때문에 히브리들한테 반감이 생기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원망하게 구제에 빠졌다는 말은 이 빠졌다는 이 말이 성경에서는 지금 아예 그냥 드랍이 돼가지고 안 해주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 빠졌다는 용어가 3865분의 그 용어인데 이 뜻은 강가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소홀히 했다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이걸 완전히 빠졌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헬라파 가부들에게 소홀히 했다라는 것이 이제 원망의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소홀한 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인데 아무래도 방금 아까 사매자매님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보면은 문화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타지에 가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그 다음에 뭐 1.5세가 되고 2세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산다 그러면 아무래도 문화적인 차이가 크죠. 거기에 따른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미국에 이제 오래 살다가 보면은 우리들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우리 2세들은 한국 가면 한국 문화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런 경우다. 그렇게 해서 섭섭한 감정이 아무래도 들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 붙어서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갖다가 조금 차별했을 수도 있죠. 예. 아무래도 교회 공동체 안에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그러기에서 사소한 감정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이게 서운한 감정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서운한 감정이 이제 원망까지 가는 거죠. 예. 그런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교통과 선민사상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뭐 선민 사상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러면은 문제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문제. 뭐를 우리가 조심해야 될까요? 이 감정. 저기
감정. 저기 예. 바울 형제님은 이 가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는 초대교회에 부족하게 생활을 하는 거지만 물질적인 것도 서로 통용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는 영적인 가르침 안에서 영적인 이기는 자로 해서 하늘에 속한 그 기업을 받는 그런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거 말하자면은 우리 교회에 가부가 있다 하면은 바울 형제님은 친척들로 도와주게 하고 교회에 짐을 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교회라는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의 사명은 안 그래도 뭐 그런 것 좀 터치하려고 그랬는데 이 구제하는 일도 이제 여기 가부라고 나왔는데 가부라는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남편이 이름자. 남편이 없는. 남편이 예. 이름자.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는 가부라 그러면 남편이 없는 자인데 영적인 가부는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 남편이신 예수님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이해됩니다. 예. 그건 꼭 여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인 우리에게도 이제 예수가 없으면 다 가부인 거예요. 그런데 돈을 줘야 되는데 참 예수님이 아, 나의 남편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남편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참 진리를 모르면 사실은 가부인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사실은 가부예요. 그리고 가부라는 것은 뭐 꼭 남편이 죽고 없어야 가부가 아니죠. 사랑받지 못하면 가부나 마찬가지죠.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사랑받지 못하면은 그건 가부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런 여자가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레아 미가, 미갈. 예.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거리 아니고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참 다윗의 아내였지만은 평생을 이제 다윗에게 이제 흉봤죠? 예, 다윗을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할 짓을 한 거예요. 미갈은. 사랑받지 못할 짓을 하니까 다윗의 사랑은 그때부터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미갈은 평생 그냥 혼자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건 가부나 다름없다. 의사를 보지 음, 못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는 가부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뭐 문제가 이제 이렇게 생기는 것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교회에 사람이 많으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식구들이 그 양치는 자들이 서로 싸웠죠. 왜 싸워요? 이게 소산이 많아지니까, 양들이 많아지니까, 그 양은 이제 오늘날 말로 하자면은 이제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범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자, 그 다음에 롯의 범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자. 이게 롯의 범주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많아지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도 이렇게 원망하게 된 것도 참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남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좀 생긴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죠. 자, 2절에 갑니다. 12사도와 이제 모든 제자가 회의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회의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도들이 말씀을 이제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성경에는 이제 구제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이제 이 구제하는 일에 이제 목회로 이제 방향을 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예, 꽤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해요. 한국에 뭐 바퍼 목사님, 그다음에 뭐 길거리 선교하고 하는 거 하는데 그게 과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사역이라고 보시는지? 다른 종교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다른 종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좋죠. 생활이라면은 다른 종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거는 사람의 선한 생각으로도 어떤 단체에서도 많이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선교를 않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선교를 하고 사람의 헌금을 모아서 그쪽으로 또 쏘고 이러는 것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일을 치중하다가 보니까 말씀에는 소홀히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비유가 맞는지 네. 모르겠지만 말씀이 빠진 그러니까 앙코 빠진 찐빵 같은 거예요. 그런 안고 빠진 찐빵. 예. 그거 먹기 싫고. 세상 교계에도 진리의 말씀이 없는데 세상 교계보다도 더 못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진리적인 측면에서 칭찬 보면. 계속 받고. 그렇죠. 뭐 좋은 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지만은 자기가 많은 교회를 은혜 통해서 안에 있는 줄로 헌금을 착각하죠. 받아가지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은 정말 설교에 뭐를 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자기들이 선한 일 행하는 거 그거 칭찬받는 거. 자랑만 하고 있단 이거로 말이에요. 하는 거. 그게 자랑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또 둘러대고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세상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너무 치중하면은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너무 그런 거에 뭐 무관심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내 지체 안에서 누가 힘든 자가 있으면은 같이 도와주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너무 또 교회적으로 그게 올인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물질을 제공하고 그러더라도 거기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아까 자매님 이야기했듯이 다른 주변이나 친척이나 가족들이 그거는 알아서 할 메인적으로 한 문제고 그 다음에 그러지 못할 경우에서 교회에서도 또 무관심할 수는 없지만은 너무 또 그렇게 치중하면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이게 초대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일에 너무 치중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근데 내가 볼 때 예. 이 2절은 지금 6장 자체가 이 7인을 뽑아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맡고 원 사도들, 12사도들은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접대라는 건 봉사하고도 같은 말인데 거기에 매달릴 게 아니니까 우리는 나갈 테니까 너희들 중에서 지도자를 뽑아 일거를 뽑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접대를 일삼는 것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거기 하면은 하나님 복음을 전파를 못 하니까 그래서 목적은 7인을 뽑기 위한 것이죠. 이게 지금. 그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2번 문제 나오니까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3절에 가면은 이제 사람을 이제 그래서 뽑게 되죠. 뽑게 되는데 회의를 해서 이제 뽑게 되는데 조건이 있죠. 2번 문제에도 이제 택하는 목적과 이제 일꾼의 조건이 나오는데 목적은 방금 이야기됐죠. 이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치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데 조건은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칭찬받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칭찬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따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그때 이제 초대교회 내에서는 이제 칭찬받았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자 성령이 왜 충만해야 돼요? 아무래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돈이 거래가 되죠. 예,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을 것이다 말이죠. 예, 헌금을 하게 되면 이제 구제한다는 말은 이제 가부나 극빈자들에게 그날에 먹을 이제 양식을 살 수 있도록 돈으로 지급한다든지 그 다음에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일인데 아무래도 그 돈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일을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3장 네. 8절에서 13절 보면은 집사의 직분에 대한 그게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한번 봅니다. 7절부터 있어요. 계속 있네요. 이와 같이 집사들은 종종 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위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것이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도 마찬가지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게 집사의 조건이에요. 이제 일꾼이죠. 하나님의 일꾼을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일에 대해서 너무 얽매여 있는 자, 세상에 임박힌 자, 그런 자들은 또 안 되고 또 진리적인 면에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가 충만한 자. 진리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믿음의 비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자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로 이런 의미, 영적인 의미가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이래. 그런 깨달음이 있는 자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 교회에서 뭐 임직식 할 때 보면은 사람들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우고 다 하는데 믿음의 비밀을 가졌어요? 예, 전혀 믿음의 비밀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죠. 예. 계시가 없으면은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계시로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계시가 없는 사람은 믿음의 비밀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칭찬받는 사람 7이라고 그랬어요. 예, 7명이 나오는데 7은 무슨 우리가 볼 때 뭐라고 그래요? 완전수라 그러죠. 7은 완전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그 7사람만 사실은 참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자가 다 7이 되어서 완전한 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믿음의 완전한 자가 되어가지고 참 교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그 사람들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참 함께 동력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재앙과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보자고 그랬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7 일꾼을,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말하고 7 집사라고 그러는데 7 집사를 이 선택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했던 내용이 있죠. 그게 뭐예요? 모세가 혼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과 똑같은 입장이죠. 그러니까 뭐 시간이 없잖아요. 다른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 분담을 다 하도록 해라. 지금 그 내용과 지금 이 내용과 지금 어떻게 똑같죠? 예.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세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예. 음. 미디안 제사장이 했던 이드로의 제안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제안이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이드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미디안의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에게 났잖아요. 네? 근데 아브라함의 그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였던 그두라를 아내로 삼아서 아들들을 낳는데 그게 미디암이잖아요. 근데 그 미디암은 이방인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미디암은 대대로 이스라엘과 원수였잖아요. 그리고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유대인들을 꾀가지고 2만 3천 명을 죽일 정도로 축복의 네. 말을 해가지고 부월발의 그 태안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드로를 알면은 왜 모세는 40년 동안을 그 이드로의 양을 쳤잖아요. 그 배우는 과정이었는데, 그런데도 모세는 이드로의 말을 들은 거 보면은 분변명해가지고 거기에서 밝은 그리스도의 그 못 보았다 그거를 좀 조금 볼 수가 있. 예, 마찬가지예요. 예, 그 네.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이드로의 제안은 정말 뭐 요즘 말하는 신의 한 수라고 그런 말이죠. 예,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좀 사도 시대 때도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고 7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나머지 일을 맞도록 하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생각이고 신의 한 수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또 방금 미디안 제사장은 이방인의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 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영적으로 우리는 그 흐름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사람의 옳은 생각만으로 이것이 성경을 보면은 좀 곤란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갑니다. 7사람을 이제 선별하죠. 7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그 다음 빌립, 브로고로, 나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니골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처음에 스데반과 빌립이 나오죠. 처음에 스데반과 빌립이 나오는데 이제 먼저 나오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그 사람의 그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중요한 인물이죠. 자,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다음에 나오죠. 첫 이제 순교자로 이제 그렇게 나가죠. 순교자가 되고 그 다음에 빌립은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은 7집사였던 빌립이라고 그렇게 나오면서 빌립이 누구와 동력자가 돼요? 바울의 동력자가 되잖아요.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바울의 동력자로서 아주 크게 쓰임을 이제 받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사람들은 크게 이제 또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누가가 나와요? 니골라가 나와요. 자, 이 니골라에 대해서 지금 오늘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다라고 그래요. 안디옥 사람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말이죠. 이방인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교를 믿었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잖아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방인이
유대교에 입교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는 이방인이었고, 그 다음에 또 유대교로 들어갔다가 유대교에서 또 나와서 이제는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그냥 대강대강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골라라는 이름은 계시록에 딱 2번 나오죠. 계시록에 2번 나와요. 자, 계시록 2장 6절에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6절 보면은 2장은 어느 교회에 대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 대할 때 6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 보실래요? 오직 내게 이르시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제 칭찬받는 이유가 너는 니골라당의 행위는 네가 미워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와요. 계시록 2장 15절에 또 나와요. 15절에는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내용이죠. 자, 15절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렇죠. 여기 교훈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리. 예, 교훈이라기보다는 교리다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니골라당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행위. 예, 행위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는 니골라당의 교리로 바뀐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야 하면은 325년에 AD 325년에 니케아에서 종교 회의가 열렸어요.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교회와 정치가 결탁이 되는 거예요. 예, 정치하고 이제 교회가 결탁이 되어서 이 니골라당의 그 행위가 이게 교리화됐다는 이야기예요. 니케아 회의에서 이 교리화됐다는 말은 성직자 신분 제도가 이게 고착화됐다는 말이에요. 예. 신부제도. 그러니까 그때는 신부제도 뭐 이렇게 뭐 이게 나누어진 것이 좀 희미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계급화시켰다, 고착화되었다. 그래서 교황 체제도 생기고 뭐 요즘으로 말하자면 추기경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나누어졌다는 말.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교회 내의 계급 체계단 말이에요. 예. 이게 니골라당의 행위다라는 것이고, 니골라당의 그 사람들의 사상은 늘 이야기했지만은 사람의 구원은 영과 육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았으면은 육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우리가 타락을 해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자들이 니골라당의 사상이다 말이에요. 영기주의하고 똑같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사상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많았겠죠. 왜?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 가운데 있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들어왔는데 예수를 믿으려면은 옛사람의 모든 행습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들어왔지만 내 몸에 습관이 있는데 하던 버릇이 있는데 이거 단숨에 놓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럴 때 니골라당의 이 사상이 들어오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미혹이 안 됐겠냐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 많이 번성했다라는 것이죠. 그 니골라당의 그 사상이 오늘날에는 무슨 파예요? 한번 믿으면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오늘날 구원파잖아요. 구원파. 당신은 언제 맨날 언제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니까 그때 이후로 이제 구원받았으면 죄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 쓰지 마라. 끝났다. 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것이 지금 구원파
뭐 세상 교계도 또 그런 식으로 네, 또 비슷하죠. 많이 또 해요. 그런 것이 다 이 니골라당의 행위, 교리가 내려온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참고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 네, 니코라는 말은 니골라가 니코라는 네, 말인데 평신도 위에 군림한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목사들이 평신도를 자유의지하는 그렇죠. 것을 예, 니골라라는 이름의 뜻이 이제 군림한다. 당신도 이제 평신도 위에 백성의 정복자. 그러니까 네. 음,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인데 그 백성 이제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를 정복하는 그러니까 높은 위치. 그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니골라 이름에서 벌써 참 좀 안 좋은 게 이름 나타나죠. 뭐라고? 예. 백성을 정복하는 자, 다스리는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계급 체계. 음, 오늘날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게 이제 그 체계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식으로 체계를 나눈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곱 집사를 이제 음. 따로 뽑는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그런 또 나누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완전한 뜻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생각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기도해서 사람을 뽑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면은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다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는데 안수라는 것은 참 직분자에게는 어떤 권한을 주는 것이죠. 안수하게 되면은 그 직분 받는 사람에 어떤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많은 따르는 사람들에는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안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인데 이제 복 주시는 행위가 이제 안수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임하는 행위단 말이에요. 위임하는 행위인데 근데 오늘날 안수 참 많이 하죠. 뭐 저도 뭐 안수 옛날에 뭐 세상 교회 있을 때 안수 집사 받을 때 목사들이 여러 명 그냥 머리에 손을 팍 얹어가지고 아프더라고 또요. 그냥 살살 얹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쿡 눌러. 아팠어요 좀. 여기 그것도 한 세게 사람이 아니라 뭐 세게 여러 받아야 사람이 되니까. 둘러가지고 막 팍 때리는데 아이고 하여간 뭐 그렇게 해서 안수 받았는데 그것이 과연 온전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거기에 이제 안수가 나와요. 자, 찾았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다. 자, 여기 안수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초보의 도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초보의 도에서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러죠. 완전한 대로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대로 나간다는 말은 진리로 무장해라 뭐 이런 거 같죠. 영으로 이해를 해라는 말이에요. 영으로. 지금 안수한다는 말은 보통 사람이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이죠. 그 손을 얹는 그것을 안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안수의 그렇게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표다. 예표인데 참 안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타치하는 것이 안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죄인의 영과 마음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축복하게 되면은 우리는 회개케 되죠. 그리스도 영이 오면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죠. 예, 그것이 영적인 안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영이 우리 심령에 와서 우리를 타치했을 때, 이게 안수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영적인 안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완전한 대로 나간다고 해야 되니까 그냥 사람 머리에 안수한다고 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건 어디까지나 초보의 도에 따르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근데 참 너무 이걸 안수 받으려고 그냥 들이미는 사람도 있죠. 특히 신유언사 같은 데 가면은 뭐 옛날에 그 피종진 목사 나 한번 줄 서라 그래가지고 다 뭐 줄 서가지고 그 앞에 지나가면서 다들 머리에 뭐 이거 하고 지나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온전한 안수가 아니다. 예. 그 어디까지나 표상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잠깐 쉬었다 갑시다. 네, 됐습니다.